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를 할 텐데 특히 이번에 청년들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혹시 주위에 청년들이 있으면 또 기말고사 잘 또 하라고 또 격려하면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앞뒤 보시고 서로 좀 인사 좀 나눌게요. 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가장 짧게 소개한다면,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주어졌죠.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을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소중한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죠. 그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이름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자녀를 두신 엄마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간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씩 자기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면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같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대면하고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자신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화장하시면서 거울 보셨겠죠? 그죠? 남자 성도님들은 세수나 면도하시면서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을 볼 기회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은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진을 찍어주면 왜 나만 이렇게 나왔냐라고 사진 찍은 사람을 핀잔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모습이 맞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정확한 모습. 여러분, 외모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왜곡된 자아를 참 자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왜곡된 자아에 자기 자신을 맞춘 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선생님이고 교수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독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억압하고 때려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행복과 자유를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억압과 폭력을 일상화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일삼으면서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진리가 맞는 것일까요? 진리나 행복을 가르친다면 적어도 그의 삶에서 그 모습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실현되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 왜곡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인식을 합니다. 오히려 저의 이름보다 저를 목사로 부릅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는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제가 바른 목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바른 목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속이 성도들에게 들킬까 하는 겁니다. 이 내 속을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제 안에 있는 시커먼 곳에서 꿈틀거려 올라오는 악함들, 열등감들,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인해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매일 하나님 앞에 들키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소시올로지, 사회학입니다. 그 사회학에서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학과 심리학이 사회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대화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행동은 많은 부분 사회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집니다. 특별히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초반 미국 행동주의 사회학에 영향을 끼쳤던 거장 2명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그중 찰스 호튼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생김새를 거울을 통해 반사된 모습을 통해 확인하듯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쿨리의 거울자와 The Looking Glass Self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먼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즉 나를 객관화하는 상상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쿨리에 의하면 자아는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타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사회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죠. 선생님의 역할, 의사로서의 역할, 소방관의 역할, 리더의 역할, 작게는 모임 안에서 회장으로서의 역할, 임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기대하는 그 기대들에 대한 반응을 내면에서 만들어내어 객관화하면서 자신의 본연의 자아를 형성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들은 커다란 맹점을 가집니다. 자, 이 이론들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타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할에 의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이 자기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에 기인하게 됩니다. 이런 맹점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악함들, 이기심들, 미움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엇 뒤에 감추어질 수 있느냐 하면 타자 뒤에, 그리고 다른 사람 사회 구조 뒤에 의해 만들어진 역할들, 사회 구조들 뒤에 자신의 악한 본성이 숨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치 죄를 범한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뒤에 숨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타인과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사회 탓으로 돌린 것처럼 이런 이론들은 오히려 이러한 인간 내면의 악함을 숨길 수 있는 문이 되어서 언제든지 인간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감추기 위해 숨을 수 있도록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고 모든 잘못이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회 환경 탓으로 돌려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숨기고 자신을 정당하게 하는 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부모 탓이고 세상 탓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는데 미안하지만 거기에도 늘 똑같은 결과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문제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자신이 속한 상황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이론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는 죄로 부패해서 그 자아를 통해 유발되는 행동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죄악된 성품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이기적인 겁니다. 타자에 의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지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부패한 자아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의 모습을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이렇게 정의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심과 이기심들이 부딪히면서요. 그나마 이런 세상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제되는 것은 국가와 법에 의해서입니다. 국가 리바이어든 법에 의해서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최대한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고등화된 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좀 고상하고 그것을 조금 지킨다고 선하고 지적이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심히 썩어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 범한 죄의 결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법 없는 사람들 역시 그 죄성과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안에 있는 죄의 교만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옷 입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선한 행위들, 내가 가진 선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신은 괜찮은 인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는데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가진 선함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신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교만한 죄로 인해 저주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사회적인 옷들
혹은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근거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본질이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참담함과 이 수고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처들과 비참함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에 신경을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찰,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존재임이 발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회에서의 봉사들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잠시 자기 자신의 자아의 만족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원과는 무한한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의 옷들과 종교 행위라는 옷을 벗겨 주어야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자랑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와 액티비티를 자랑하고 교단의 규모를 자랑하고 외형적인 자랑을 늘어놓는 곳은 겉은 교회인 듯 하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그러한 종교 행위들 속에 숨어있는 기만들과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교회에서의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죄성이 발견되는 것은 오직 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이것을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이런 자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친절하고 착하고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목회자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교회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말씀이 중요함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목회자의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곳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소셜 파워, 힘으로 여깁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 서로 이곳에 잘 정착할 힘이 되어주기를 교회 안에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잘 정착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그 모임을 힘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미 힘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려던 그 바램들과 욕망들이 옥합 깨지듯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대못이 박히듯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내 옛자가 거부해야지 복음인 겁니다. 그런 자아를 은혜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예수라는 생명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제너레이션인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음과 다른 설교를 하면 교회 리더들은 저를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늘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것이 두렵습니다. 타락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목회자들부터 나오는 것은 자기도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려는 것도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늘 두렵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나의 죄성과 죽어가는 영혼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제발 거룩해 보이는 겉옷들,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 오판의 옷, 나는 괜찮고 나의 문제는 다 다른 이들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그 기만의 옷을 벗어버리셔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치료가 그 영혼을 덮으십니다. 성령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좀 부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이 말씀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줄이는 식의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해지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목표로 한 겁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내 안에 끊임없이 출몰하는 죄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가능함을 율법을 통해 발견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죄, 비참함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율법에 숨겨진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 되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순간 그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born again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모습으로 크리스찬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데 이것을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부패했음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부패하지 않았다고요? 법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고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가 다른 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변명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저지르는 바로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본질만은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고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면 자신의 부패와 죄성과 함께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교회는 자라가고 그들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 해변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25명의 교인들과 함께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흑인들이 해변 모래가 묻은 발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카펫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흑인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술과 마약으로 지내다가 교회 안으로 발을 딛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장로와 리더들이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리더들에게 카펫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면 아예 교회 카펫을 걷어버리십시다 라고 하셨답니다. 안타깝게도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 명의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교회로 들어온 그 흑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자신들이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 그들이 만든 밴드가 바로 지금 같은 컨템포러리 교회 음악의 시작이었던 마라나타 찬양팀이었습니다. 그 1집의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 Pass it on 이라고 하는 가사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대로 카피되어서 세상 속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 이들의 찬양, 이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예수의 향기이며 바로 그 향기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겉만 번지르해 보이는 세상의 음식들로 차려진 밥상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자녀들, 세상의 파리들, 바알세붑을 부르는 사망의 향기일 뿐 거기에 생명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가볍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내 짐을 밑에서 떠받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멍에의 무게를 다 가져가 계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짐의 무게가 100파운드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아래에서 100파운드의 무게로 그것을 받쳐주고 있으면 내가 느끼는 무게는 nothing, zero, 0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100파운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바로 이 긍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의지가 꺾이면 내가 연약한 사람임이 고백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받쳐 세우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 세상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의심도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하심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앞을 걸어갔던 모든 성도들이 걸어갔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지옥 같은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찔리셨던 그분의 손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 이기심, 그것을 씻기 위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졌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을 배우고 행복을 배워도 그 행복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왜?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보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본질, 나의 죄와 비참으로 다 쓰러지게 된 나의 본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접니다. 주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 고백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의 빛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참 많이 배웠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어떤 것이 아름다움인지 알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마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나입니다. 오 주님, 이 이기적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문제의 본질이 저임을, 나의 죄성임을, 나의 이기심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를 주의 상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치유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치유해주십시오.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기만과 가식과 괜찮다고 하는 세상의 옷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댔던 나를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이기심과 자기만을 생각함과 하나님 끝도 없이 깊은 이 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의 발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너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번지르르 한 세상의 음식 차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
우리의 삶과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로 그 향취를 맡고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부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